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좀 순서기 때문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네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저 자신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무엇을 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가로하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물음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품성 변화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좋은 설교도 아니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단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품성 변화가 가장 중요할까 아닐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물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품성이 이렇게도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물음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품성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품성을 생각하기 이전에 세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개념을 좀 두고 이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품성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성. 이런 용어랍니다. 사람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의 본능적인 신체적인 욕구나 심리적 경향이라고 정의해 본다. 이게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본성에는 식욕, 성욕, 혹은 명예욕, 물질욕, 이기심, 교만심 등이 본성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딱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본성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게 어떤 분들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개성이라는 것입니다. 개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적인 형질과 성장 환경에 의해서 꼴지어진 한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로서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성급하고 온순한 것들은 이 개성의
속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부모님의 책임이 크답니다. 이거는 제가 글을 본 부분인데 그렇다고 다 이게 부모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경향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부모로서 충분히 자녀의 어떤 양육이나 이런 환경을 마련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하나의 아마 좋은 제안이지 이게 꼭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세 번째 이제 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성은 인간의 본성과 개인적인 성격, 아까 개성이라 그랬죠. 개인적인 성격과 같이 후천적으로 습득된 교육과 훈련이 가미되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의 됨됨이나 품격을 품성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좀 영어로 정의되었습니다. 좀 어렵죠? 품성.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쉬운데 나쁜 품성, 좋은 품성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들어가니까 좀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개성과 그리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교육이나 훈련이 가미되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의 됨됨이나 품격을 품성이라고 한다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두시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알면 좋습니다. 인간의 본성. 제약 중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제약적인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51편 5절에 보면 이게 짧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사단의 어떤 죄로 인한 우리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약 중에 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런 서로 반론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은 죄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그러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죄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죄로 죽을 운명이 타고난 본성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이 죄로 죽을 운명을 타고난 그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성 변화의 어떤 상태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조금 성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품성 변화란 너무 추상적이고 또 구체화되지 않고 너무 개념적으로만 또 이해를 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성으로 저희가 꼴지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타인 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품성 변화의 어쩌면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품성에 꼴지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인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인 겸손을 배우는 자기를 낮추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품성 변화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품성이 이러한 말씀으로 꼴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품성 변화가 중요하냐 하면요. 어떤 목사님 말씀에 하늘나라에 갈 때 과연 무엇을 가져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 대답하는 것이 품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과연 가져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 품성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그거 하는지는 좀 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우리가 이 시간 너무 안 된다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잘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품성 변화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품성에 변화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물고훈 101, 102 쪽에 보면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노력으로 물론 되지만 그러한 것의 부분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정로의 계단 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자신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계획들을 실천하라.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 생애처럼 될 것이다라고 정로의 계단 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품성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 기도는 어쩌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제자 훈련 교육하실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자신들이 설교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을까 궁금증을 갖고 계신다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 예배를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아멘을 수백 번, 수천 번 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나 혼자만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 혼자 존재할 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을 때 세 개의 객체가 하나로서 사랑을 표현하듯이
우리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로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를 봉사의 생애를 통해서 품성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실물교훈 67, 6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의한 이기심 없는 사람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자신은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신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품성을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제안들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의 품성을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품성을 변화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갈 때 목적지에 다다르고 가장 긴 쇠사슬도 한 개 한 개의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끊어지면 그 긴 쇠사슬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듯이 오늘 말씀드린 말씀, 기도, 봉사의 연결고리 또한 끊어지지 않고 잘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품성도 균형이 잡힌 품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진정한 삶을 산다면 우리 품성이 현재와 같지 않겠다는 저 자신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저와 여기 계신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 가운데 태어나며 생활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본성과 성격과 품성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희가 하늘에 가져가야 할 품성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저와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